정말 이 요한복음 15장은 주옥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영국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런던에 살고 있던 한 귀족의 아들이 시골 호수에 놀러 갔다가 발에 쥐가 나서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귀족 소녀는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마침 그 소리를 들은 농부의 아들이 그를 구해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귀족 소년과 농부의 아들은 서로 친구가 되어서 오랫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쌓아나갔습니다. 어느덧 농부의 아들도 귀족 소년도 커서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은지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부의 아들이 귀족의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나를 공부시켜 줄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귀족 소녀는요, 아버지를 졸라서 이 친구를 런던에 데려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의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런던 의과대학에 들어갔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포도상 구균이라고, 여러분 정말 이 병원에 가면 이 세균에 많이 감염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세균 감염으로 많이 죽고는 하는데, 그 포도상 구균이라는 세균을 연구해서 현대 기적의 약이라고 불리는 페니실린을 만들어낸 알렉산더 플레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귀족 소년도 자라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 폐렴에 걸려서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죠. 그런데 당시엔 폐렴은 불치병이고요. 이거에 한번 걸리면 며칠 만에 죽는 무서운 병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때 이 플레밍이 자신이 연구했던 이 이제 시판이 별로 되지 않았던 이 페니실린은 급하게 자기 친구에게 보냈고, 그리고 그를 구하게 되었는데 그 구한 친구가 누구였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 윈스턴 처칠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그런데 사실 이 얘기는 허구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생각보다 좀 많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두 사람의 우정이 맞는가?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화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친구는 어떤 존재이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가 서로를 구원해주는 관계가 진짜 친구이다. 여러분, 친구의 뜻을 아십니까? 네, 친할 친해 오래 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친구란 오래도록 친밀하게 지내오는 사이를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친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나이가 비슷하니까. 하지만 진짜 친구는요, 오랜 시간을 두고 마음을 나누고 신뢰를 쌓아가는 관계, 그것이야말로 진짜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서로의 생명을 구해줄 만큼 진한 우정을 나눌 만한 좋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네, 이 영화 아세요? 굿 윌 헌팅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영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이 젊은 친구는 청소부예요. 대학 청소부고, 이 교수입니다. 이 나이 든 사람은, 네, 로빈 윌리엄스라고 아주 유명한 배우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아주 찐한 우정이 굉장히 뭉클하게 만들었던 아주 유명한 영화죠. 네, 이런 관계가 찐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 중에 하나는 친구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말씀이 잘 머리에 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겐 근심이 있었거든요. 무슨 근심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자꾸 제자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나약하고 겁이 많았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무섭고 걱정이 되었겠죠. 그래, 그것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자신이 이 세상에 사라진 후에 제자들만 남아서 살아가야 되는
그 시간들을 예수님도 걱정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참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얘기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 작황이 별로 좋지 않았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이 과일이 너무 유명해져서 전 세계 수출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과일값이 폭등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사과값이 가장 비쌌다 그러죠. 비쌀 때는요, 사과 한 개 5,000원씩 했습니다. 올해. 네. 지금도 새끼 만 원인가를 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마켓에 갔다가. 여러분, 과일 참 좋아하시죠? 예. 그런데 맛있는 과일은 보통 어디에 맺히는지 아십니까? 나무에 맺힐까요? 가지에 맺힐까요? 가지요. 당연히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는 나무에서 뻗어나간 가지에 맺힙니다. 하지만 가지가 만약에 나무를 떠나면 나무에서 꺾이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해요. 왜요?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한 필요한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영양분은 어디에서부터 오죠?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땅의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여서 가지에게 보내줘야 잎도 열리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힙니다. 즉,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하는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단지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조금 전에 비유를 얘기하셨죠. 네?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랍니다. 이 식물이 죽을 때쯤 되면은 잎이 노래지고 자꾸 잎이 떨어져요. 네. 이 잎이 떨어지고 노래지는 이유의 한 90%는 대부분 다 뿌리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너무 말라있거나 아니면 물을 너무 자주 줘서 얘가 썩어버려서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데 잎이 노래지고 막 떨어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노랗게 죽어가지 않습니다. 꽃도 맺고 열매도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지 나무에 붙어 있어라. 이렇게 하는데 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 여러분, 거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따지면 메노라고 합니다. 이 뜻은 머물다. 안에 머물러서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네, 어저께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왔었는데 저는 가출을 2번이나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가족이 밉고 집이 싫어서 가출을 하겠죠. 네? 가족을 사랑하는데 가족을 떠나겠습니까? 담비는 가족을 사랑해요? 가출할 거예요? 네, 어림도 없죠. 가족을 사랑하는데 왜 가족을 떠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상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 그래서 우상의 신들은요, 마치 인간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인간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어때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남신과 여신이 결혼을 해요. 애를 낳죠. 그리고 또 야망과 욕심이 있습니다. 왕위를 많이 받.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 바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예요. 우상은 인간을 종처럼 부리죠. 인간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막 벌을 줘요. 안하무인 폭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면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라 신분이다. 진정한 친구는 뭐예요? 제 배웠던 친구가 제 친이에요? 내가 가장 나와 함께 있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찐친 아닙니까? 기원전 4세기 디오니시스 왕 때 그리스입니다. 기원전 4세기 그리스의 피시아스라는 한 젊은이가 교수형을 당하게 됐어요. 억울하게.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됐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 피시아스는 연로하신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제가 꼭 돌아오겠습니다. 저를 잠깐 놓아주세요. 왕이 놓아줄까요? 네. 도망갈 수 있는데 어떻게 허락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피시아스의 찐친 다몬이 나타나서 왕에 보내주세요. 대신 제가 가겠습니다. 야, 근데 사형 날짜가 가까운데 만약에 사형 날짜까지 안 돌아오면 어떡하니? 그랬더니 다몬이 내 친구가 만약에 그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렇게 피시아스는 이 다몬에게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신신당부를 떠났는데 사형일까지 돌아오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다몬을 보고 어리석다고 조롱했습니다. 야, 네 친구 피시아스 도망갔어. 누가 돌아오겠니? 응? 너는 지금 바보같이 너 대신 죽는 거야. 하면서 어리석은 우정을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막 사형이 집행되려는 그 순간 피시아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돌아왔으니 제발 내 친구는 풀어달라고. 이것을 보고 있던 왕이 두 사람의 우정에 감동했습니다. 예. 그래서 두 사람을 모두 사면해 주었다고 해요. 여러분, 진짜 우정은 이런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우리 윈스턴 처칠과 그리고 그 플레밍과의 우정처럼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서로를 위해서 지불해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정말 서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게 주시겠다고요? 친구처럼 여겨주시겠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데 나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방법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분에서 친구의 신분으로 바꿔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왜 우리를
종에서 친구의 신분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걸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은요, 주인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해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친구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이유는 뭐라고 때문에요? 내가 내 마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깨닫게 해주겠다. 종은 시키는 일만 하지만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내 마음을 너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너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내가 너의 신분을 바꿔주겠다라는 것이죠. 아름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과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진짜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랑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랑 어떻게 친구가 되지? 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라고 얘기하죠. 무엇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그 계명은 무엇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가 셋이잖아요. 네. 옛날에는 막 그런 어드벤처 막 가서 막 신나게 재미있게 막 눈썰매 타고 이런 거 되게 즐거워했어요. 근데 엄마가 되니까, 부모가 되니까 어떤 모습이 너무 행복하냐면요. 아이들끼리 정말 재미지게 자기네들끼리 막 놀 때. 어저께도 저는 그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밤 늦게까지 막 그걸 쓰고 있었는데 여기 거실에서 막 킥킥대고 웃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 시어머니가 희서가 같이 앉아가지고 게임하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부모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즐겁고 재미있게 이렇게 지내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종의 신분이 아니라 친구의 신분으로 바꿔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나에게 그 크신 능력으로 나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문동수님 나오셔서